모든 것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깨어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웅크렸던 것들이 다 살아날 거 생각하면 희망이 되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앞에 꽃으로 봄이 왔습니다 라고 지금 알리기 위해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봄이 되어서 새속이 웅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무슨 병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 생겼는지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방법을 찾아서 치유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문제가 어떤 이 문제가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향력이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알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런 캄캄한 감옥에 있습니다. 영혼이 캄캄한 어떻게 언제 나올 수도 없는 기약도 없는 그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내가 잘못해서 그곳에 갇힌 것도 아니건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살아내셨고 죽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고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모멸감과 수치감과 그런 부끄러움을 하나님 다 감당하게 하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들을 불평하지 않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예수님의 모형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나도 저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지금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이런 그런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자기를 그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지금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런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삶을 다했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속에서 형통했을까 하는데 39장 23절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므로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나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런 집에서 있을 때나 그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변함없이 심부름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냥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이루어졌을 때나 안 이루어졌을 때나 이렇게 변함없이 산다고 하는 거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살아냈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그냥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지름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운데 도무지 어떤 것도 뭐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언제 내가 지금 꺼냄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조차도 품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오늘 놀라운 조용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되 지금 애굽에는 음식을 관장하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음식에 어떤 독을 탔을까봐 혹여 술에 독을 탔거나 음식에 독을 tas을까봐 그것을 관장하는 그런 관리들이라고 하면 왕의 가장 측근이라고 있습니다. 왕 옆에서 그런 보좌하는 사람 그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고위 관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왕의 마음에 왕에게 노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노가 막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어디에 갇혔느냐면 요셉이 갇힌 시위대장 보디발 집안에 그런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지금 요셉이 갇힌 곳에 이 두 고위 관직이 같은 감옥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잘못도 없는 일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거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던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사건을 지금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요셉처럼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냥 몇 년 그냥 딱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미결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확정이 다시 지어질지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일을 아직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3일 안에 복직되고 3일 후에 죽는 것을 봐서 확정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여전히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예처럼 자기가 언제든지 요셉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면 요셉을 대표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4절 끝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긴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 형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다시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전욱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나를 옥에 갇혀가지고 왜 나를 감옥에 갇혔으면 가만 놔두지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곳에서 나가고야 말 거라 그냥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요셉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겼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을 대표하는 말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또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겼더라 라고 지금 성경은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 됐을 때는 섬기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아니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내 코가 석잔데 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를 섬긴다는 말이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굶어가고 지금 굶주림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너에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어라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누굴 주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실직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가서 도와주라고 하면 그게 쉽게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내가 지금 기가 막히게 내가 잘못해서 들어왔으면 그렇다라고 치는데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사람을 그걸 맡기면서 이 사람들 도와라 라고 하니까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뽑아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막 내 입장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이러는 거예요. 각기 몽조가 다르는데 지금 이 꿈은 그냥 보통 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미심장한 꿈을 꾼 거예요. 도대체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가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석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해줘만이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아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꿈을 꿨으면 거기에는 수많은 점술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술객과 점쟁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얘들아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물었는데 희한하게도 그때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이 아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맞춰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 말하고 이걸 해석해 말아가 아니라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 그것도 말하고 해석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보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너희들 만약에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마땅한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이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리라. 이거 기도하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다니엘이 기회가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2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 이러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금 박사나 점쟁이나 술객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건 내가 하나님 어떤 꿈 꿨는가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지금 이들이 이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지만 요셉이 이 꿈을 통하여 감옥에 있지만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누가 해줍니까? 감옥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셨을 때는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고 기가 막힌 속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꿈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비전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의 말씀을 주셨다든가 꿈을 주셨다든가 환상을 주셨거든요. 그걸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내려놓고 이게 뭐냐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오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지금 감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던들 애굽 왕을 만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이들을 만나서 이 꿈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왕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꿈을 이들이 이 꿈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나오지만 이들은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에게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심빛이 있는 걸 요셉은 알아낸 거예요. 저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과 바로 되어져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그런 영의 눈이 감각이 열려서 지금 그걸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들어가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감옥에 있지만 왜 저 사람들에게 감옥에 와서 저렇게 근심이 있는 얼굴을 하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셉이 그 집 주인의 자기와 함께 같이 발에 가는 자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말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꿈꾸면 나도 지금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감옥에 와서 노예로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시종들고 있는 네가 이렇게 어린 네가 무슨 꿈을 해석한다고 말하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어쩜 말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말을 하는데 보면 계속해서 끝에 가서 8절 끝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닐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나이가 어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으니 나에게 고하소서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고위 관직입니다. 바로 왕 앞에서 시종 들었던 그런 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점술가를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 있으므로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있는데 요셉이 나에게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 때문에? 꿈 때문에. 꿈이라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요셉이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 아닙니까? 꿈꾸는 자. 아니 나의 전공 분야잖아요. 나의 전공 분야를 이들이 지금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셉은 나는 이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서 이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때까지는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왜 꾸게 해가지고 그 꿈을 꿨을 때 너무나 신이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온 결과는 나이가 노예가 된 것 뿐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 내가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어떤 꿈이길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꿈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느냐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놀랍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꿈이
볕단이 와서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나중에 곡식이 없어서 가뭄이 들어서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얻으러 올 거라고 하는 꿈인 줄을 어떻게 요셉이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수년 내에 일어날 일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고 했을 때에 그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울고 또 통곡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셉이 이렇게 그런 자기는 그 아버지 같은 그 비전, 그 꿈을 붙잡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그 내 삶에 그 말씀과 같이 가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버둥거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꿈은 이루어 주실 꿈이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확신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시간이 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더 정확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번을 말하고 100번을 말해도 힘이 되어져요. 10번을 말하고 100번을 말해도 이게 더 뚜렷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는지 하나님께 묻고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영의 눈기 감각은 쑥쑥 자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입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그 문제에다가 똑같은 동일한 문제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를 하게 되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이 헉 무너지고 어디다 말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관계 속에서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날만 살면 늘 새로운 문제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영광 받기시려고 나에게 준 거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영이 커지고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막 꿈 얘기했을 때 눈이 그냥 밝아지고 그냥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무작정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과 이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셨을 때에 그걸 무작정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뭐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낸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통곡하게 하시고 저는 항상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냥 내가 입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되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은 무엇을 얼마나 하겠느냐 말이에요. 시간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고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고 내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거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졌고 나는 그거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걸 이루어 주시려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그 문제를 딛고 걸어가게 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 일하면서도 기쁨이 되게 하고 영혼 구원하러 전도에 나가면서도 그냥 어떤 것이 아깝거나 시간이 아깝거나 물질이 아깝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일을 감당하는데 여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몸은 피곤이고 천군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 기쁘고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야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그 삶을 지금 살아낸 거예요. 부담 얼마나 애썼겠느냐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나에게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주신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나에게 확신을 주고 또 한 번 나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그냥 앉았다 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답을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답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열심히 여기서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문제가 해석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면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에 내가 그 삶을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그 삶에 그 말씀에 대한 그 삶의 헌신이 되어져야 되고 그 삶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줄 거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요셉이 그렇게 내가 천리까지 될 줄 알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꿈을 붙잡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 어려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으면서도 이들이 지금 그렇게 꿈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지금 말을 하게 했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막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 이까지 보여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당당하게 말했고 지금 요셉이 말한 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해가는데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면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히게 이것을 제가 상황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아니면 하나님의 확신을 주지 아니하면 감히 어느 언전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정확하게 이렇게 막 세세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나뭇가지에 3가지가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꿈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볼까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잠의 그 순에 받들게 되리이다 라고 합니다. 3일 안에 이것은 다시 당신은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아픔이 있었던 걸 말하지 않았던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왕에게 가서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거 풀어줘?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아무에게도 아픔을 말하지 않았던 그것을 나는 이런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 반드시 전직에 회복이 될 건데 다시 회복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또 한 사람 꿈꾼 사람이 떡 맡은 자가 자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떡 맡은 자가 나도 지금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꿈을 해석해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 하는 걸 막 기뻐서 막 해주고
않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 3일 안에 3일에 죽습니다라는 말 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바로의 생일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서슴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베데스다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론적으로 보면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14절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캄캄한 속에서 그렇게 멋지게 꿈을 정확하게 해줬다고 하면 뭐 나 같으면 안 믿겠지 속으로 지금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다고 섭해하지 않고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때 꿈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요셉 아니냔 말이에요. 요셉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꿈을 멋있게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역전시켜 준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되먹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사람은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만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자기보다 더 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내 지금 코가 석자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거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돕지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병들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 없다고 내가 돈 있으면 주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형편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어려운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